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니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43번째 시간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설교 때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해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선포되는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한 정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가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뭔가?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주제가 자유에 대한 것일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또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그 자유는 뭔가? 자기의 삶이 강제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 이걸 세상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주의에도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일정 부분이 통제가 되어야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이 없이 무방비로 자유가 되면 그건 방임이 되는 겁니다. 방임. 어느 누가 잘못해도 통제할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그게 안전하고 온전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수하에서 살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자유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이젠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니까 어차피 똑같은 종이네 뭐 아닙니다. 공산주의 치하에 살던 사람이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또 귀화되었을 때 자유에도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법 안에서 누리는 삶을 자유의 삶이라 하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자유고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유를 얻게 되는 조건, 전제, 자유를 얻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이런 이야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내용들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 거하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메노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게 거주하다, 살다 이런 말, 생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원색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집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다 지금 어디 살아요? 집에 살죠? 노숙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집에 살잖아요.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은 우리 육체가 쉬는 공간입니다. 또 추위, 더위, 바람, 또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장소가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외부 세력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영적 씨름에서 이기는 것, 그 영적 존재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보호하는 장치,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장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장소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혼도 자랍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장성한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영혼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어려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로 자유하다. 자유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아주 요한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건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성막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지성소 삼고 들여오셨고 우리가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소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말씀이 집이라면서 또 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성막, 성소, 성전을 이해하면 그 문제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참 자기의 고집, 아집,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철학, 방법, 이거로 자기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너무 실감한 게요. 제가 이제 어제 일을 그만뒀는데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기사가 와서 우리 26호 코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26호를 타던 애가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근데 그 양반이 상온 배송, 그러니까 우리는 저온이에요. 냉동이나 냉장 제품을 실으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상온, 물, 과자, 라면 이런 냉장 보관해도 되지 않는 제품들을 배송하는 일을 6년, 7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배송은 잘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야,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건 초짜보다 더 못해. 우리 다 충격받았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안에 자기 방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긴 들어. 그런데 귀 밖으로 듣는 거야. 귀 안으로 들어야지 말을. 귀 안으로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귀 밖으로 말을 들으니 자기 안에 그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우리 26호 우리 기사가 죽으라고. 형님 나 저 양반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아니 잘한다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절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양보하다. 양보하다.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양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잘난 게 많아. 아이씨, 내가 아는 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뭘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을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를 향해서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배에 있던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얼른 나를 떠나시라고. 왜? 율법엔 의인이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 부정한 걸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얼른 떠나시라고. 그랬더니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걷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양보하는 것, 그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양보하고 만들어 드려야 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양심에 꺼려요. 말씀과 내
내 의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와요.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말씀 꺾고 지 생각대로 하죠. 그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인데, 자기 의지로 말씀을 꺾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의지를 포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살 때 그게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그걸 세상은 무식하다고 말하고 못났다고 말하고 아이고 저런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무엇을 느껴요? 영적인 희열을 느낀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긴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교만과 아집과 지식과 철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인생이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을 관리하시게 할 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력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진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38절에 주님, 볼 것이냐 들을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듣는 것보다 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미국 가는 게 바로 보려고 가는 거예요. ABC, 미국 침례가 어떤 교단인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주의 일을 위해 어떻게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로. 저도.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 보는 게 중요하냐? 이게 정확하고 진실하거든요. 듣는 것 갖고는 듣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듣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것.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율법을. 모세 율법을 부모로부터 몽학 선생에 의해서 또 율법 교사들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듣기만 하니까 무슨 문제가냐?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관한 논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또 그걸 가지고 결혼하는 것 가지고 예수께 와가지고 친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형을 위해서 자손 난다고 형수랑 결혼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까지 데려다가 일곱 다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십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다. 듣기만 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에 말한 바 이렇게 하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예수의 산상수훈은 율법을 보완하시고 강화하신 것 아닙니까? 듣기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가서 보니까 이거였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니 와서 직접 보니까 이거였구만. 왜? 듣는 것으로 한계가 있대. 볼 때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들은 것을 행하는 것에서 생기는 오차, 개, 차이, 오해. 그러나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정확하게 증언. 그래서 증인이 왜 중요해요? 증인이 같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같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가 이 새벽에 그 교통사건을 내가 목격한 거예요. 이야, 신호를 빨간 좌회전 받으려고 시와 신도시에서 좌회전 받아서 예배를 가려고 그 새벽에 집사님 태우고 깜빡 뒤에서 승용차가 달리는데 진짜 그 새벽에 한 120km 이상 밟은 것 같아요. 촥 한데 반대선 좌회전이 들어왔어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 봉고차가 거기 새벽기도 은행 아니죠? 좌회전 키고 들어오는데 이 차가 달려가다가 봉고차 뒤를 치고 쫙 직전해갖고 저 앞에 있는 아파트 담벼락을 갖다 꽉 박았다. 그 새벽에 그걸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집사님 봐. 이게 뭐야? 너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잖아요. 뭘 봤어? 교통사고 현장을 봤거든. 증언할 수 있죠. 어떻게 일어난 사고? 나는 그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인지 몰라. 땀났는데 그 새벽에 우리 차로 뛰어오더라고. 봤죠? 증인 좀 서달라 이거예요. 봤다. 내 연락처 알려드리고 있으면 연락하시라. 그랬더니 안심하고 가고 막 사진 찍고 그러셨어. 증인은 본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봤냐 안 봤냐. 들은 것은 안 된다. 봤을 때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봤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되는 것. 듣는 것으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를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골방에서 전파되지만 진리는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알고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것. 영적 생활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거하시게 하고 마침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았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야, 난 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요즘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 이런 그걸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왜 봤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것들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를 보고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평생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한 영적 생활을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